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수고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은 사실은 1년 과정입니다. 52가로 1년 과정인데 이것을 6개월 안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범위도 꽤나 많고 그리고 또 교재를 학습을 하고 또 통성경 영상 강의를 듣고 벅찬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이 점점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과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서로 우리 격려가 되어서 함께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 하반기 또 6개월 동안은 50여가에 걸쳐서 통성경학교 전반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통성경 강사가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이 통성경 길라잡이 이 도표 잘 기억하시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고백이 크게 성경을 7트랙으로 구약을 3트랙, 중간산 트랙, 신약 3트랙 그리고 7트랙 안에 20마당이 있고 그 20마당 안에 52가로 형성되어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또 모처럼 통성경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률 은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한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마당 신앙 개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그 신앙 개성 네 번째 마당에는 9과 10과 11과 해당되는데 오늘은 9과 약속의 땅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뭐 짧은 시간에 여호수아 한 권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핵심을 또 최대한 요약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여리고성 정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가나안 점령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시간, 공간, 인물 가운데서는 공간은 요단강 서편 31개 성 요단강 동편의 두 성은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인물 여호수아, 라합 두 정탐꾼 아간, 갈렙
자, 먼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이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너는 오직 모세가 네게 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참 중요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도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 전쟁 중에도 항상 독서했고 그리고 매일 밤 책 읽어주는 담당 군인이 있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고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도 건립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알렉산더가 정복한 세계 주요한 그런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리를 만들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고 그 당시 그리고는 헬라 문명이 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폴레옹도 전쟁터에 나갈 때 술에 한가득 책을 싣고 다니면서 독서를 했다. 이 참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앞서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사람의 지혜와 이상에서 나온 책은 참고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서 나온 성경을 가까이 읽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믿으시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함께 계심을 믿고 이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그리고는 그 말씀 주신 주님의 계명을 늘 읽으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순종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나 세대가 출애굽 세대와 달리 2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준 용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출애굽 세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그저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다 모세 아론을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데스 바네에서 이 정탐꾼의 그런 보고를 받고는 이렇게 불평 원망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광야 40년 생활에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세대들과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우리 처자가 자식이 다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그 20세 미만의 세대들은 모세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교육한 결과 만나 세대가 탄생하는데 그 만나 세대는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고 자라난 세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만나 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을
가지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말합니다. 이제 그 후에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워준 장로님들, 이분들 우리가 참 존중하고 그 지위 직분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이런 자세로 정말 용기를 북돋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탐했죠.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그때 그 여리고에서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파병이 되어가지고 있을 만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간 애들이 많이 모이는 이 바로 주막집. 그 당시 주막집과 같은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집에 들여다쳤습니다. 그때 라합은 말이죠. 이미 그 군사들이 오기 전에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한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뭘 들었겠습니까? 이미도 이스라엘 이 백성은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제국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하고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들 이 얘기 퍼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나온데 걸쳐서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가? 이건 애굽 사람 전역에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애굽 근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온갖 10가지 재앙,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바로가 굴복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그리고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는 또한 요단 동쪽에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간 마음에 녹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신분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주막집을 운영하면서 최신 정보를 듣습니다. 과거 비롯해서 최신 정보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듣고 그 마음에 이미 감동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옥상 3대에 숨겨두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 이 땅을 멸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 집 식구들을 다 모으고 거기에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표가 되어서 너희 집이 구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이 라합 집에 정탐이 아니라 수색을 온 것이죠. 그때 라합이 말합니다.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얼마 전에 저들이 성 밖으로 나갔으니 빨리 추격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돌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계명에서도 나옵니다. 당연히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말과 행위는 믿음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황윤리라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우리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오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도강,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40년 전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홍해 위로 가리키라. 그랬더니 뭐 엄청난 거센 동풍이 밤새 불어가지고 이 홍해가 쫙 양편으로 갈라져서 여러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 앞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때 순종했더니만 요단강이 왜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위로는 물이 점점점 쌓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요단강이 바닥에 드러납니다.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는다.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살아가는 어간에 진퇴양난과 같은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땅의 길은 막혀도 하늘 길은 열려 있고 사람의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광야의 길이 나고 홍해가 길이 나고 요단강이 길이 납니다.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저 금성철벽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슨 수로 정복할 수 있으랴. 그러나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아주 오래된 성읍인데 일반 학자, 고고학자들은 만년 이상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당시 교통, 무역, 군사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요충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의 지휘관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부르라.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백성은 따라 돌면서 침묵하라. 7일째 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길게 붕 불고 백성들은 그때 무너져라 외쳐라. 이거밖에 없어요. 7일째 큰 소리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은 모든 것을 바치고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는 칼로 멸하라. 은금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구별하라. 그리고 락과의 약속을 지키라. 락과 그 가족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무너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공성태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포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만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라합과 약속을 지켰는데 그 라합이 자기의 아비 또 형제들 다 자기 집에 모으고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표를 보고 그 집의 식구들한테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 라합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데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정탐 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죠. 보아스와 라합이 결혼하여 그 속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된 라합. 믿음의 선택이 이렇게도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은 통쾌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 성을 보니까 아이성이라. 글자도 아이성이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쯤이야 다 갈 것도 없다. 우리 선발대 몇 명만 해도 이 성은 정복하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코 깨졌습니다.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아간이 범죄기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뭐 짐승들은 죽이되 그러나 은금, 철동 이런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 세라 정손 삽디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이 아간이 이제 발각이 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가 물건 중에 신하에서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것은 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말해 너희는 이 세상에 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세상에 낸 것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칼같이 비수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들하고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그리고는 돌로 무덤을 만들었으니 참 비극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여 드리면 얼마든지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참 요수아 그리고 그 만나 세대를 훈련된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성장구죠.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요단강으로 서편에 31개 성, 요단 동편에 이미 2성을 차지했고 그래서 31개 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여르못, 라기스, 에글론, 게셀, 더빌, 게델, 호르마, 아릇,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부아, 헤벨, 아벳,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악삽, 다낙, 머깃도, 게데스, 갈멜, 돌, 길갈, 디르사.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이 갈렙의 위대한 선택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 원칙은 제비를 뽑아라. 제비 뽑기 방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공정한 방식으로 여겼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말이죠.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 총회 임원을 선출할 때 일단은 우리 총회 대의원들이 두 사람을 투표로 뽑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두 사람으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당락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제비 뽑기, 가나안 땅 분배를 제비 뽑는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가나안 땅 분배는 민수기의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의 근거가 되어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은 좀 넓은 땅을, 그 지파 인원수가 적으면은 적은 땅을.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신약 시대에도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에 들어올 한 사람을 뽑을 때도 제비 뽑아 맞대야를 얻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의 위대한 선택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출애굽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고, 정말 저들은 지도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기득권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처럼 지금도 강건하니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단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사는 곳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5년 전 40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요, 나머지 10명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했고, 그리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40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40대 갈렙이 45년 지난 후에 85세가 되어서도 이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땅을 사람들이 끓입니다. 그때 갈렙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야, 변함없는 믿음. 참,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85세 가서도 이런 믿음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내용이 여호수아 13장 21절까지 나오는데, 13장에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동편의 땅을 차지한 절반 지파. 왜냐하면 또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에 가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점령한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고, 15장 17장은 유다,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18장 19장에 가면 나머지 7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분배를 받게 된 것이 나오고, 마지막 20장 21장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성읍을 분배했는 그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족속한테 흩어져 거주할 그런 성읍 분배. 그리고 또 저들이 소유한 가축들은 있습니다.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초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교육하고 잘 지도하기 위한 그런 관공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개의 성읍과 더불어서 6개의 도피성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분배받았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요 12지파를 위한 땅 분배는 모든 제사자를 위한 분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추게 하고 계민 수준에 의한 분배라고 그랬는데 백성을 계수해가지고 그 수에 따라서 땅을 넓게 또는 좁게 이렇게 나눠줬다. 슬로보아스 딸들을 위해서 특별법도 제정했다. 이런 건 뭐 참고로 레위인을 위해서는 48개 성읍인데 목적이 뭐냐? 역할은 율법 학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또 도피성 관리 6개 도피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역 보건소. 왜냐하면은 뭐 나병이나 오미나 이런 병이 있으면은 그 성읍에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보이고 진단을 받고 그런 지역 보건소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완료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3대 명절은 6월절, 7.7절, 초막절. 7.7절은 6월절 지난 후에 7안식일 지나니까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오순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고 하면은 7.7절은 바로 뭡니까? 백추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3대 절기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완수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 목전 요단강 동편에서 그 일생에 마쳐집니다. 이게 모세의 사명이라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며 시간 있을 때 사명 잘 감당합시다. 자손에 대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 3,550만 명으로 남녀 또 노소 다 합하면 200여만 명의 민족을 이루었다. 땅에 대한 성취,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인데 이 원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430년 지나고 종살이도 하고 그래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원래 하나님 보여준 땅이고 다시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족속이 아직도 죄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기다리지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의 자궁처럼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공부해서 압니다마는 세상 제국이 애굽을 통해서 세상 제국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는 성질이 다르다. 이걸 알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구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뭐 성경 통독도 6개월 안에 부지런히 일독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맞춰서 읽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교재도 학습을 해야 되지요. 또 영상도 강의도 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힘든 만큼 결과가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고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